주 찬양이 우리의 가슴에 파고드네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광야를 통과합시다. 제가 이렇게 온 놀라운 주 찬양을 듣고 있다가 이런 표정을 이렇게 보니까 광야를 지나서 이렇게 지쳐 있는 모습 같아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하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왔는데요. 그 중에 목사로서 행복했다 하는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디 여행을 이렇게 뭐 우리가 뭐 즐길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참 성지순례를 3번 갔다 온 것은 제게는 갈 때마다 깨닫게 하는 참 소중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성지순례는 꼭 빚내 가지고 가라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갈 때는 돈이 이렇게 많이 부담되는데 갔다 오고 난 뒤에는 세월이 지나며 그 돈의 가치는 마음에서 점점 줄어들고요. 갔다 온 그 추억과 그 은혜는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나이 들면 추억을 먹고 산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요즘 그때 갔다 왔던 사진들을 되짚어 이렇게 보면서 이때 참 이 순간 그런 생각을 내가 했었는데 하고 은혜를 많이 나눕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뭐 기념교회를 보는 것도 다 있는데 결국 3번쯤 갈 때 되니까요. 한 곳에 딱 마음이 이렇게 박혀요. 한 곳에 마음이 박히는 게 뭐냐면 광야입니다.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요르단을 지나서 그리고 이스라엘 땅까지 광야는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도 유대 광야가 있어요. 왜 이 광야는 결국 3번의 여행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것은 뭐냐면 이 광야에 이끄시는 하나님을 매료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또 한 번 기회가 되면 저는 예루살렘도 가기 싫고요. 혼자 갈 거고요. 여러분하고 같이 안 갈 거고요. 같이 가면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 은혜를 받게 하는데 치중하더라고요. 그래서 광야를 한 일주일만 딱 갔다 오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자, 사진 크게 한 장씩 좀 띄워주실래요? 그렇게 띄우지 마시고. 저기가 어디냐면은 시내산이 있는 곳입니다. 시내산에 있는 그 근처의 광야인데 저러한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이렇게 돌아다닌 거죠.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고, 제가 원했던 건 저렇게 퍼즐을 만드는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 제 얼굴도 좀 보여주세요. 자꾸 가리고 이러지 말고,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저 때는 저렇게 젊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 위로 올라가면 저 아침에 일출하기 전에 끝도 없는 저런 돌산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이게 저기가 사실 정확하게 그곳이 시내산이냐 모른답니다. 근데 가이드 말이 이래요. 이 근방의 산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 근방의 산은 또 이렇게 생겼으니까 시내산도 이렇게 생겼을 거다. 그렇게 두 팔 벌리고 나도 이곳에서 모세의 영성을 받으리라. 그렇게 저 때도 배가 좀 나왔네요. 그래서 광야에 그렇게 매료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제 사진 치워주십시오. 왜 이렇게 광야는 이렇게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것일까? 이번에 이제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는 사순절 묵상집을 만들며 광야라는 주제로 새벽에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결국 그렇게 보면 성경의 대다수의 배경은 광야이고 그 광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갈대 우르 지방에 있는 잘 사는 도시 중심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요.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나요? 불러내서 광야길로 들어설게 만들고 그리고 그 광야길을 같이 걸으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요. 이 사람이 광야 그러면 이제 뭔지 알 거예요. 고생하고 힘들고 한계에 부딪히고 모든 상황이 척박한
사람이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인생의 광야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 인생의 광야가 우리에게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래요. 광야로 덩 떠밀려 가지고 잡혀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광야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광야를 찾는 사람은 인생을 잘 큰 위험 없이 잘 살아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뭐냐면 광야로 잡혀 들어가요. 스스로 광야를 찾으신 분은 딱 한 분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광야로 나가시 가지고 40일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이 왜 이렇게 이 성경의 중심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가치는 누차에 걸쳐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만은 오랜만에 공부 좀 한번 해봅시다. 히브리어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자, 여기 보면 광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 광야는 사막, 항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 이런 겁니다. 거친 땅, 거친들 이런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로 어떻게 부르냐면 미드바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라고는 이게 뭐냐면 혼돈, 나라, 최악의 한계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게 미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다바르라는 말은 뭐냐면 말하다, 이르다, 맹하다, 가로되, 명령, 명령하다, 언약 이런 뜻을 가지고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 그럴 때 그냥 그 단어 속에 뭐가 있느냐면 척박하고 한계에 부딪힌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곳 이것이 단어 속에 히브리인들에게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번역하면 광야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번역하면 아마 우리 한계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성서의 내용의 풀이와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의 인생들도 가만히 보면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행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들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저는 못 만나봤어요. 죽을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힘들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하냐니까 그게 광야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고 그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거 붙잡고 광야를 통과하고 그거 붙잡고 새로운 삶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 들어서는 내 인생이 막 되는 일도 되는 일도 없고 힘들고 막 여러 상황이 척박한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광야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말하는 걸 못 듣고 있다 이 소리거든요. 그럼 광야가 끝나겠어요? 안 끝나겠어요? 안 끝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광야를 끝내려면 어떻게 들으냐? 설교 잘 들어야 돼요. 광야를 끝내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설교 중이든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든지 묵상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을 탁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들을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말하시는 걸 들었으니까 광야를 통과하고 나가요. 근데 거기서 들을 말씀을 못 들으면 어떻게 하냐? 인생의 광야가 끝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헤매다가 그러다가 한많은 인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라는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모세가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기를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이집트의 사람으로 자랍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사람으로 자라면서 최고의 이집트 다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왕자의 교육을 받으며 공주의 아들로 커요. 그런 가운데 히브리의 문화는 철저하게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유목 생활과 그리고 거기서부터 만난 하나님의 음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그러한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이삭이 경험하고 야곱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있어서
광야 미디안 강야로 들어가는 모세는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집트 사람들은 양을 치거나 목축을 하는 것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그건 아주 사람이 하면 안 돼라고 할 정도로 경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일족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요셉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목축을 안 합니다. 그러니 고센 땅으로 가서 거기 목축을 하면 간섭할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 이집트의 문화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집트 문화는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도 곡식으로 가지고 얼마든지 고기를 사 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치즈나 그런 것들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했던 거예요. 특히 정통 이집트 사람들은 그런 걸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의 백정 정도 취급하는 정도로 경멸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40의 나이에 살인자가 되어서 자기 동족에게 쫓겨가지고 동족을 도우려고 했는데 네가 언제 우리 동족이라고 그러니? 너 봐라, 너는 이집트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쫓겨나가지고 간 곳이 어디냐면 미디안 강야라는 곳이에요. 미디안 강야로 뚝 들어섰는데 모세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분 사실 모세라는 사람은 이집트라는 굉장히 합리적인 나라예요.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왕을 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여러분이 가보시면 그 박물관에서 가이드를 받다 보면은 파라오라고는 위치는 뭐냐면은 왕제로 갈 수 있는 공주의 아들도 왕으로 갈 수가 있었고요, 왕의 아들도 왕으로 갈 수가 있는데 자격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왕제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은 누구라도 그 왕족 안에 들어있기만 하면 여자가 왕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 왕족 안에 들어있기만 하면은 심지어는 핏줄도 안 따졌습니다. 푸탕카멘이라고는 황금 가면의 그 아마 가면을 기억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연관된 그 사실을 보면 이방 민족인데 전혀, 그러니까 왕과 이 왕후가 살다가 왕이 죽었어. 근데 왕후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은 그 아이는 다른 이방인의 아들입니다. 근데 거기를 왕을 시켜요.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는 나라가 이집트라는 나라예요. 근데 거기서 모세는 잘하면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에게 만약에 그들을 출애굽시킨다 그러면 왕을 만들어가지고 바로를 만들어가지고 한 미션 챙겨서 가게 해도 될 건데 하나님이 그래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면 살인자, 망한 자, 쫓긴 자, 그래서 미디안 강야로 가. 그냥 가서 말을 안 해요. 그 가가지고 보리서말만 있어도 안 한다는 처가살이를 40년을 해요. 여러분 남자가 처가살이를 40년 하면 요즘은 처갓집은 잘 살면 살만해요 그냥. 근데 거기 갔더니 세상에 내가 최고 엘리트의 왕자의 교육을 받았는데 미디안 장인이 가서 양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외삼촌 집에 가 양치면서 자기 미천 챙기잖아요. 자기 양떼가 생기고 소떼가 생기고 나중에 이제 성물을 엄청 줄 정도로 한 미천 챙기는데 40년 강야 생활 동안에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던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는 양 한 마리도 모세의 것이라고 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목부로서 그냥 일을 한 겁니다. 아침이면 양 몰고 나가고 저녁이면 또 어디 며칠 돌아보고 초지 돌아보다가 야숙하다가 돌아오면 또 그게 40년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멍해졌어. 멍해져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 네가 가야 돼. 근데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저를 가라고 하십니까? 이 정도 된 거예요. 광야 생활에 그렇게 들어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이 모세는 모든 것들이 사실 항폐해지고 의욕조차도 다 없어진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여기 양을 치고 있다가 떨기나무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이 떨기나무는 감목덤불이라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별명이 있습니다만은 가시떨기 나무인데 이게 감목입니다. 감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큰 나무가 안 되는 이런 사람의 키 정도 자라는 이런 게 뭐냐면 감목이거든요. 근데 가시떨기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시떨기 나무가 좀 더 큰 군락을 이룬 상태를 이 감목덤불이다라고 하고 떨기나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들기나무는 목동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밤에 추우니까 이렇게 긁어다가 이렇게 베다가 불을 지피는 거예요.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불을 지피면 참 이게 힘든 게 뭐냐면 소나무 장작은 얼마나 오래 타요. 근데 이거는요, 불을 붙이면 후루룩 하고 순간 화력은 좋은데 금방 사라져 버려요. 별로 이렇게 장작처럼 오래 숯을 지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늘 주변에 있어가지고 바위 틈 사이 이런 데서 긁어다가 배다가 불 피우고 좀 온기 조금 찌어다가 그냥 따뜻한데 양털 이불 덮고 그렇게 잠을 청하는 것이 떨기나무예요. 그런데 세상에 모세가 이렇게 보니까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세의 놀라움을 잘 몰라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신기한 게 뭐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는 거는 자기가 질러봤으니 많이 아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 붙으면 확 사라지고 재도 별로 안 남기는 게 이 떨기나무인데 안 사라지고 있다 이거예요. 야, 이거 너무 신기한데? 저거 있으면 저 옆에 가면 밤새 나무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세는 그 앞으로 걸음을 옮겨서 가보게 됩니다. 이 큰 광경을 내가 보리라 하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마라,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하고 뜻밖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세네라고 하는 나무인데 가시나무, 가시덤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나무는 성경 안에서 여러 본문에서 악인, 원수나 대적, 폐허, 심판 이런 의미로 인용되어졌어요. 여호수아 23장 13절, 사무엘하 23장 6절, 제가 좀 설교를 짧게 해드리니까 다 언급을 못 하겠고요. 그런 의미로 인용되기 때문에 별로 썩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 떨기나무는 또 한 번 창세기 21장 15절에 16절에 나오게 되는데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의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은 것을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그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사라에게 쫓겨난 하갈이 이스마엘을 안고 들판에서 울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감목 덤불이 뭐냐면 떨기나무예요. 원어적으로는 세네라고 하는 이 나무와 똑같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그건 별로 인생 속에서 끈기도 되지 못하고 힘도 되지 못하고 가시가 나 있어서 여러 어떤 그 양떼는 게 먹을 수기도 불편하고 먹지도 않고 그럼 불 뗄까 모를 때도 불이 붙었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이 떨기나무거든요. 모세는 40년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어쩌면 양떼만큼이나 많이 보고 흔하게 보고 접하고 대했던 것이 이 떨기나무예요. 가시떨기나무. 그 떨기나무를 볼 때마다 그렇게 금방 타고 없어지는 초라함과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이미지로 와 있었을 거예요. 저게 내 모습이구나. 저게 나의 상황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드디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광야를 이렇게 탈출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이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보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신명기 33장 16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까? 근데 모세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정말 악인이고 폐허이고 아픈 거고 아무짝에도 어쩌면 쓸모없는 가시떨기 나무. 그래서 모세가 볼 때마다 좀 저건 안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싶었던 가시떨기 나무. 근데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강야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시떨기는 무엇일까요? 내 인생에서 좀 피했으면 좋겠고, 내 삶에서 요 부분만큼 누구한테 좀 안 보였으면 좋겠고, 초라하고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빼버리고 싶은 부분. 광야의 그 길도 힘든데 그 광야의 길에서 요 가시떨기 나무는 안 봤으면 좋겠다. 광야는 가시떨기 나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딘 나무도 있습니다. 시딘 나무는요, 그래도 그늘을 만들어줘요. 또 로뎀 나무라는 것도 있잖아요. 가시떨기 나무라고 하는 것은, 가시덤불이라는 것은요 여러 종류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다 똑같아. 가시가 돋쳐 있어요. 건들면 찌를 일밖에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짜증이 늘 배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피하고 싶은 그 무엇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여러 가지 내 능력의 한계일 수도 있고, 또 나의 나쁜 습관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가시떨기예요. 근데 그곳에서 그 가시떨기가 타고 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불, 하나님의 신이 그곳에서 임하셔서 내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니까 모세는 나중에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계시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선포한다는, 자기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하시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나의 강야는 어디고, 또 내가 그 가시떨기는 또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가시떨기 나무는 좀 더 깊은 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내산이라는 단어와 유사합니다. 시내산의 뜻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고유명사예요. 근데 왜 그 시내산을 시내산이라고 할까 그러면, 그게 가장 흔한 나무가 뭐냐면 이 가시떨기 나무예요. 그런 것들이 가장 그 산에서 흔하기 때문에 성사학자들은 이것이 그런 어떤 연관관계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4장 10절에 14절에 보면, 내가 호렙 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라고 얘기했는데, 성경 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4장 10절에 14절에서는 이 산을 호렙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시내산이나 호렙산이 비슷한 지역에 있고 또 같은 장소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호렙산이라고 하는 거룩한 불이 임한 이 곳에는 그 산 이름 자체가 뭐냐면 세네라고 하는, 시내라고 하는 이 말과 서로 유사성을, 그 나무가 가장 많기 때문에 감남산, 감남나무가 가장 많은 곳이고요. 시내산은 세네라는 나무가 가장 많은 곳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요, 참으로 이 가시떨기 같은 나무가 우리에게는 인생 속에 참 많습니다. 그것만 피하면 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자세히 보십시오. 그곳에서, 가장 아픈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다바로 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내게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강야는 그곳에서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알게 되고요. 특별히 그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이 해년하는 곳은 모세에게서는 가장 하찮고 그리고 눈여겨볼 수 없는 가시덤불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태우는 가시덤불은 타도 금방 사라져버리고 의미도 없고
그런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해년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모세를 불러놓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곳이 땅을 벗으라. 가시던 뿔에 그곳이 거룩하다고, 그곳에서 내가 신을 벗는다고, 그건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하시며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곳은 바꿀 수 없는 거룩한 곳이 되었고, 결국 그 호렙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중턱에서 가시던 불에 붙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면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그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가고 성경 전체를 이끌고 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는 영광과 함께 유대교회가 흩어져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라 율법, 즉 십계명을 받음으로 비로소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정확한 구분을 짓는 그런 역사가 이 시내산과 호렙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라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은 강야로 불러내시고 40년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주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이집트로 가서 그들을 또 강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강야에서 그들은 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 훈련된 그런 사람들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펼쳐지겠죠. 다음 주에 이제 우리는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가며 그곳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강야로 나오는지를, 애굽의 상황은 설명하지 않겠으면 출애굽의 그 광야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강야는 어디고 그리고 나의 세네는 무엇인지 한번 되짚어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심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많은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곳이고,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나아가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속에 내가 오늘 내 삶 속에 내가 속한 광야가 어디고 나의 세뇌가 무엇인지 알지만 그곳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헛된 상황 속에 똑같은 장소를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